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경계 옆에 있는 나라인데,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넘보면서 자기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이 신복들하고 작전을 짜서 우리가 이렇게 작전을 짜서 이렇게 공격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하고 작전을 짜서 실행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작전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신복들을 불러가지고, 야, 우리 중에 혹시 첩자가 있는 거 아니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세운 계획을 그렇게 다 알고 미리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겠느냐, 분명히 누군가 첩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당신의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이스라엘 왕에게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아람 왕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 그러면 우리가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구나 하고,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알아봐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군사를 보내가지고 이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이렇게 싹 둘러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누구를 제거해야 됩니까? 엘리사를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엘리사를 둘러싼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정복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의 이 엘리사라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빼앗으려고 침략하려고 하였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의인 한 사람의 비중이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호수아 23장 10절,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왜 의인 한 사람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편 되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전쟁의 승패는 어디서 결정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면 이기는 거고 돕지 않으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이 아무리 전쟁에서 쳐들어와서 그 나라를 이기려고 하였지만 엘리사라는 믿음의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보고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의 비중이 이렇게 크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처음 사람 만드셨을 때 참 보기 좋았더라 그랬죠. 근데 인간이 점점 타락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간 만든 거 후회하노라 하면서 이 땅을 심판하잖아요. 처음 심판이 무슨 심판입니까? 물의 심판이죠. 우리가 이 올 여름에 유난히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에 잠기고 하는 데도 많고 피해도 많은데요, 이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에 하신 심판이 무슨 심판입니까? 물의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의 심판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멸했습니까? 아니죠. 다 멸하지는 않았더라.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는데, 성경에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온 땅에 물이 다 잠길 때 노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 노아를 포함하여 8명은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물의 심판이 끝난 후에는 이 땅 위에 다시 사람들이 번성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이 다시 타락함을 보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땅이 정말 타락하였는가 하지 않았는가, 그 땅을 보고 가서 다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하는 사건이 있죠.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심판하게 됩니다. 그 땅이 어디죠? 소돔 땅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내가 그 땅을 심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합니까? 기도하는 내용 있잖아요. 그 땅에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멸망할 겁니까? 아니, 멸망하지 않아.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45명은요? 아니, 멸망하지 않아. 근데 45명이 안 된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묻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할 겁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1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데요.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비중을 두는 사람의 숫자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의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악인들에게 관심이 있지 않아요.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낯을, 그 얼굴빛을 그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이 몇 명이 있느냐. 그러니까 소돔 땅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도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래요?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희망과 꿈을 주려 함이라. 여기 뭐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한 그거에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22절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작은 자가 1000명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작은 자와 그 약한 자는, 그 작은 자와 약한 자 의미적인 그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여기 의인을 칭하는 거잖아요. 의인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나라에도, 교회에도, 기업에도 이런 믿음의 한 사람이 딱 있으면 이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 바라기는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이 정말 엘리사와 같은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아람 왕이요, 이렇게 이제 도단에 와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을 둘러쌌어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까 성을 주위에 다 아람 군대가 둘러쌌거든요. 그러니까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 성을 다 에워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느냐? 자, 성경을 한번 봅시다. 16절의 말씀. 16절과 17절을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먼저 이 16절 말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들은 지금 성을 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환의 눈에는 지금 뭐만 보입니까? 아람 군대만 보여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들보다, 아람의 군대보다 우리가 더 많대요. 자, 그리고 17절 볼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엘리사의 종 사환의 그 눈을 열어서 이렇게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둘러싸고 있었더라. 여러분, 엘리사는 이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알고 사환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16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았더라. 그럼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었는데 이 사환은 왜 못 봤을까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 네.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기도하니까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게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지금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천사 보내셨구나, 불말과 불병거 보내셨구나 라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안심을 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는 확신, 뭐 그런 게 엘리사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나 사환에게는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사는 영적인 은혜가, 그러니까 영안이 열렸지만 이 사환은요, 영적인 것이 열리지 않았더라. 그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더라. 그럼 역으로 말해서 그는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네요. 육적인 것에.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이렇게 볼 때 내가 관심이 있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내가 마음을 두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별로 육적인 것, 세상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 명예, 재물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그의 사환은 영적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육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요. 내가 영에 속한 사람인지 육에 속한 사람인지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엘리사가 지금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고, 만약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전에 말씀을 나누었을 때 이 성령 받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못 간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내가 성령 받았는지 증거할 수 있는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가족들 모여서 저녁에 TV를 보는데 뭐 아이컨택인가 뭐 이런 프로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만나서 오래간만에 만나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어렸을 때 이 심장에 병이 나가지고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근데 이 교회 가가지고 무슨 서류에다가 목사님 사인을 받아오면은 그냥 이제 그거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이 여자분이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사정 이야기하니까 목사님이 사인을 해줬대.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아서 이 여자아이가 수술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아이가 신내림을 받은 거예요. 엄마 허락도 없이 집 나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 편에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엄마 나 결혼할 때 엄마가 꼭 와줬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엄마가 너는 그거 당장 그만둬. 굿하는 거 당장 그만둬. 그리고 너 나 따라서 한 번만 이야기해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해봐.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야, 저 그거 보면서 이야,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끝까지 안 해. 그리고 왜 그 안에, 그 여자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그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근데 성령 받지 않은 사람에게 당신 이거 해보세요 하면은
안 하는 거예요. 안 해. 이게 왜?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크죠. 예. 그런데 내 안에 이 영적으로 점점 시들해지고 하나님 능력도 없고 뭐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이 지금 세상을 자꾸 향하여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마음 가는 곳에 뭐가 가요? 몸도 가는 거예요. 내가 마음 가는 곳에 몸도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주의 장막에 내가 화려한 궁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고백을 합니까? 주님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글로 향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기 지금 게하시는 못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사화는 못 봤는데 엘리사는 봤는데 성경에 비슷한 비유가 있어요. 비슷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압이라는 지역으로 지나가게 될 때 이 모압 왕 발락이요. 그 선지자인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합니다. 너 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라. 그랬더니 처음엔 안 가요. 그런데 다시 두 번째로 나라의 높은 관리들을 보내고 또 네가 오면 내가 너 집안에야 한 금은보화로 내가 가득 채워줄게. 그러니까 나아가게 돼. 그런데 갈 때 이 자기가 타던 나귀를 타고 간데 이 나귀가 똑바로 안 가고 자꾸 담벼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발람이 이 나귀 새끼가 오늘 왜 이러냐 하고 채찍질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여시는 거예요. 나귀가 뭐라고 그러냐? 야,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이렇게 한 적 있었냐? 그랬더니 없었다가 왜? 그랬더니 너는 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게 안 보이냐?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앞에 이렇게 서 있는데 똑바로 가면 칼 맞아서 너 죽어. 근데 내가 지금 너 칼 맞지 않게 담벼락으로 이렇게 옆으로 비껴서 가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나를 때릴 수가 있냐? 자 보세요. 이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보였잖아요. 근데 발람은 봤어요? 못 봤어요? 왜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 마음을 뺏겼잖아. 마음을 뺏겼잖아. 세상에 금은보화로 가득 채워준대 내 집에. 할렐루야 가야지. 그 가는 자리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그러는데 거길 왜 가요? 거길 왜 가냐고.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는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이 눈이 가려진 거잖아.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누가 저지했다는 거예요? 나귀가. 그러니까 나귀보다 못한 거잖아 발람이. 그렇잖아요. 이 발람이 하는 짓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 저주 못했어요. 3번이나 그냥 다 축복을 했거든요. 근데 이 발람이 나중에 어떤 계략을 꾸미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딤이라는 곳에 가게 하고 남자들을 그 시딤의 모압 여인들하고 음행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그 절을 하게 돼요. 거기서 바알부올이라는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목들을 데려다가 목매에다 달아라 그래요. 차마 모세가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바알부올의 가담한 사람들을 죽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전염병을 내리십니다. 연병이 퍼지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가지고 그 와중에도 또 잘못하는 이 이스라엘 남자가 어느 족장의 남자가 그 이방 여인을 자기 회막으로 데려가가지고 동침하려는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본 누가 비느하스가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요 창을 들고 들어가가지고 두 남자 여자를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비느하스가 잘했대.
내가 그와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는데요. 그러면서 아론의 후손 비느하스의 후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의 역할을 할 것이니라. 하나님 그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연병이 그쳤어요. 연병이. 그러니까 여기도 비느하스라는 믿음의 한 사람이 그 연병 그치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한 사람. 여러분, 성경은요,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육의 것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만 마음 뺏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 못 봐요. 결국 이런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으로 그 불행한 인생으로 끝난 사람 있잖아요. 마노아의 아들 누구? 삼손. 드릴라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드릴라는 삼손 이용만 하고, 그 힘 어디서 얻었는지 그 머리 싹 밀어난 다음에 돈 받고 사라지고 난 다음에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두 눈이 뽑히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 감옥, 그 맷돌을 돌리는 그 비참한 인생 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이 사람 결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불말과 불병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길 원한다면 육적인 것에 마음 빼앗겨서 여기에 있다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이 날 위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맛보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자기 사환이 앞을 보지 못할 때 엘리사가 그 앞을 보게 하기 위해서 무엇 했습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그렇죠? 기도함으로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게 기도한 거잖아요. 엘리사가 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18절의 말씀에도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지금 성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그 아람 군대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하나님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어둡게 되었더라. 한 사람만 어둡게 된 게 아니라요, 그를 둘러싼 모든 아람의 군사들의 눈이 다 어둡게 되었더라. 여러분, 엘리사의 스승이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 그 엘리야가 죽기 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너 한 가지 구할 것 있으면 구해봐라. 뭐 구했어요? 그래요. 그 영적인 거 구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걸 아니까. 근데 이 엘리야 시대에 정말 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그 비가 안 내렸잖아요. 그 말씀을 야고보서에 또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서 5장 17, 18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것,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엘리야는 뭐 특별한 초능력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라. 그런데 그 기도에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3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 어려움이 처했을 때 기도해서 이긴 거죠. 그래서 성을 둘러싼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기도해서 이긴 거예요. 기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내가 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혹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는 해. 1시간도 하고 2시간, 5시간도. 근데 의심을 해. 그러면 그 기도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뭐예요? 믿고 기도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받은 줄로 믿어라. 이게 의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가 기도 그렇게 했느냐? 그럼 믿고 있어.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제가 3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즉각적인 응답, 때를 두고 하나님이 나중에 들어주시는 응답, 거절도 응답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응답은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데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받지 못하면 왜 못 받는 거래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면 안 되고 구하지 않아서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읽어봐요. 자식의 비유를 하면서 너네 자식들에게 너 좋은 거 주잖아. 그치? 여러분 맞잖아요. 자식들에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해줄 수 있는 거 내가 다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거 해주겠어요? 나쁜 거 해주겠어요? 그렇지. 그 비유를 해주신 거예요 지금. 그 비유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도구잖아요. 지금 엘리사가 처음에는 자기 사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열어주옵소서. 두 번째는 아람 군대를 향하여 여호와여 기도하여 원하건대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이거 다 뭘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땐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는 게 훨씬 더 많이 하시죠? 그럼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훨씬 많이 일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는 게 뭐라? 기도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그러니까 구하지 않아서 못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시편의 말씀에도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요. 내 입을 넓게 여는 게 뭐예요? 기도를 그냥 막 이루어 주시든지 안 이루어 주시든지 일단 구하고 보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무엇에 승부를 걸어야 됩니까? 기도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승부를. 그러니까 내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고 더 좋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람의 군대가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그랬는데 자꾸 번번이 실패하니까 아람 왕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 중에 내통하는 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죠.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엘리사라는 사람이 왕의 침상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다 전달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한 사람이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이요 기업을 살리는 거예요. 믿음의 한 사람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물이 썩지 않은 원리가 소금이 2% 바다에. 그래서 안 썩는데요. 2%가. 오늘 그 엘리사 때문에 아람이 쳐들어오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한 사람,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런 믿음의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왜 엘리사는 보았는데 사환은 못 봤습니까?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더라. 우리가 힘쓰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구하셔야 돼. 영적인 것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잖아요. 내 영혼이 안 되면 범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기뻐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엘리사의 이 기적은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기도에서 비롯된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다 그러잖아요. 숨 안 쉬면 죽는 거다. 신앙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시체나 다름없어요. 시체나. 그래서 엘리사의 이 능력은 기도에서 비롯되어졌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그냥 수시로 기도하세요. 그냥 운전하면서 차 타고 가면서 뭐 하면서 그냥 주여 찾으시면서 아버지, 기도잖아. 그게 기도. 집중적으로 하려면 그냥 골방 은밀한 곳에 가서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주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고,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한 사람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엘리사같이 이런 믿음의 한 사람 되게 하셔서 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육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마음을 두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여 싸우니,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많은 기쁨의 열매를 충만하게 거두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